부족한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허락하신 정웅일 총장님과 교수님들 그리고 대학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참 오고 싶었던 나의 사랑하는 모교. 저는 여기 입학했을 때를 기억합니다. 다들 오셔서 그런 말 할 겁니다. 저는 그때 몸이 너무 아팠고 약물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다 그 대부분 모르셨는데, 그래서 대학도 더 늦게 가고, 그래서 매일 사람들 모르게 식사가 끝나면 약을 한 주먹씩 입에 넣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학기만 다니고 그만두고 이제 제가 학교를 옮길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한 학기를 다닌 게 아니라 졸업을 했습니다. 졸업을 하면서 이 학교를 한 학기를 다니는 동안에 말로 다 할 수 없이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평생 대학에서 학생을 가르치며 지내온 저에게 아세안 합신학대학교, 지금의 아신대학교는 매우 특별합니다. 나에게 신학을 처음 가르쳐 주신 선생님들이 계셨던 대학교입니다. 20년 가까이 신학 공부를 하고 24년 가르쳤습니다. 내가 배우고 익힌 나의 전통적 신학의 기초는 여기서 만들어졌습니다. 저는 총신을 다니면서 공부했다는 생각은 별로 없습니다. 우리 학교라는 이 학교에서 여러분은 금요일 날 어떻게 하시나요? 저는 금요일 날 나가지 않고 토요일 저녁에 집에 갔습니다. 그리고 방학 때는 뭐 하시나요? 저는 방학 때도 학교에 있었습니다. 기숙사비를 더 내고. 이 건물이 생기기 전에 저쪽 건물에 밤중에 홍수가 나서 터지면 나가서 그 도서관 물 못 들어오도록 그 여기 계셨던 그 아저씨하고 둘이서 물을 막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정서적으로 신학적으로 액체 빛이 참 많습니다. 더 얘기하면 제가 설교를 못할 것 같습니다. 저는 1998년도에 공부 마칠 때쯤 여기서 설교를 한번 했고, 그리고 교수 시작해서 24년 만에 우리 학교에 왔습니다. 이 예배에 참석하시는 모든 분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이 땅의 복이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고 서는데 부족한 종을 불쌍히 여기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고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으로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읽으면 바울의 마음이 좀 덜 느껴집니다. 저는 전공이 바울이고 평생을 그리스어를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을 하면 어떨까? 그러면 바울이 더 잘 느껴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나의 곁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강하게 하셨습니다. 그로 인하여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선포가 성취되었고 이방인들이 그것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사자의 입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로부터 구원하시고 하늘 위에 있는 그분의 왕국으로 구원하실 것이니 주님께 영광이 영원하기를. 아멘. 제가 이 번역은 여러분이 다른 곳에서 보기는 좀 어려우실 겁니다. 제가 평생 바울을 공부했습니다. 제가 60이 넘길 기다린 것은
바울이 60이 넘어서 죽기 때문에 바울의 눈이 더 나에게 오길 바랬다고 생각했습니다. 환갑진갑이 다 지난 저에게 바울은 여전히 특별하고 어렵습니다. 제가 소개하려는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은 사도 바울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인생 기준으로 그는 매우 어렵게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죽음을 앞두고 에베소에서 목회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로마에 가서 성도를 위로하러 갔지만 감옥에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의 생을 마칩니다.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인사말을 빼면 오늘 읽은 우리 본문은 바울이 이제 죽기 직전에 한 마지막 말입니다. 귀신과 싸워서 이기고 내쫓고 기적적 사역을 했고 선교지에서 굉장히 많은 기사들을 일으켰습니다. 여러분은 죽을 때 무슨 생각을 하실까요? 전 최근에 저와 같이 공부한 친구들이 죽기 시작했습니다. 장례식만 3번 다녀왔습니다. 독일에서 그렇게 친하게 지낸 친구들의 죽음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합니다. 모두가 자신을 배신하고 떠난 상황에도 바울은 여전히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 곁에 계셔서 나에게 힘을 주신다. 신앙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외롭지 않습니다. 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이 땅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는 사람들이라고 보기에는, 이 땅의 기준으로 보기에는 대단히 초라하고 외롭게 보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8절과 10절에서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왜 하나님의 사도인가? 바울은 이 본문에 아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이 땅의 기준으로 자신을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의 가치가 이 땅의 것으로부터 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선포의 사명을 삶의 마지막까지 지키십니다. 바울의 일생을 돌이켜보면 우리에게 많은 모범적 신앙을 표대와 같이 인도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 내용이 우리에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문장에서 하지만 주님께서 나의 곁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과거형이죠. 지금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를 강하게 하셨습니다. 생을 마감하는 시점에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사역했던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기적인 목적으로 인하여 바울을 떠났는데 그들과 상관없이 바울 곁에는 주님께서 계셔서 사역을 수행했다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이것이 바울에게뿐 아니라 하나님의 성도인 성도가 받는 가장 큰 복입니다. 제가 유학을 꼬박 10년을 했습니다. 박사만 10년 했으니까 공부를 잘 못한 거죠.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 보통 한 5년이면 끝나는데, 근데 저희 학교는 5년에 끝난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박사했던 학교는 아주 뛰어난 독일인도 한 7년 하더라고요. 보통 한국 사람들이 공부할 때 한 10여 년씩 공부합니다. 박사만. 근데 저는 선생님을 잘 만나서
10년 만에 끝났습니다. 서양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뭘까요? 외로움입니다. 외로움은 시간이 지나면 더 깊이 찾아오고 고독이 오고, 그리고 이 외로움과 고독은 절망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이 절망을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마지막에 혼자가 되고, 그리고 그 혼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혼자 되는 것을 잘 준비하라고 하죠. 친구도 잘 사귀어야 되고, 취미도 있어야 되고, 남자가 혼자 되면 요리도 잘해야 되고. 근데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 더 이상 역할을 못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혼자가 되고,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이 혼자서 병원에서 떠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는 회복된 구원의 즐거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을 얻은 성도는 비록 혼자가 되어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누립니다. 사람에게 있어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늘 아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시간이 외롭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지금 감옥에서 곧 죽을 것을 알고 있는 시점입니다. 자신의 선교가 처음에 자기가 생각했을 때는, 제가 공부하기는 바울은 자기 시대에 예수님이 오실 거라는 추측도 했던 것 같습니다. 로마서 15장에 보면 그는 자기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을 예상하는 암시를 주는 문장들이 여러 곳이 있습니다. 클레멘트 서신에 의하면 스페인도 갔다가 말이 안 통해서 돌아왔다고 비아냥거리는 소리도 듣게 됩니다. 자신의 생각에 한계를 부딪히고 바울은 또 다른 결단을 하지요. 그 결단은 순교입니다. 바울이 두 번째 로마에 갈 때 안 가도 됐습니다. 간 거는 순교를 결정한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언급되는 증인은 순교의 다른 말이죠. 아마도 누가는 바울의 죽음을 봤는지 못 봤는지 모르지만 바울이 마지막 가는 그 길을 예상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이 땅에서 자기가 수행할 사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었고, 그것이 이 타락한 인류에게 구원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마지막에 이렇게 한다. 하지만, 그 앞에 많은 일이 있죠. 하지만 이렇게 말할 때 저는 이 바울의 심정을 느끼게 됩니다. 간단한 대라는 말 하나가 드러났을 때 그 바울이 그 안에 넣는 그 말을 보게 되죠. 하지만 주님께서 나의 곁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강하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삶에 동행하는 지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자의 입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짐을 받고 또 건짐을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바울은 자기의 이야기를 쭉 씁니다. 물론 이 본문이 다니엘서 6장 19절에서 23절의 내용을 생각하는 것일 겁니다. 구하여 낸 것, 모든 악의 형태로부터의 건져냄, 그런 뜻이죠. 이 땅의 지난한 삶을 벗어나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로 가는 것을 뜻합니다. 바울의 고백은 이 땅의 삶에 주어진 임무를 완수하고 떠나는 만족함이 들어 있습니다. 건져낸다, 이 표현은 바울이 디모데 전후서에서 자주 쓰는 단어입니다. 우리 본문에 17절과 18절 두 번 다 등장합니다.
사자의 입에서 건져냄을 말하기도 하지만 실은 이 땅의 지배자인 사단의 영역에서 온전히 해방됨을 뜻합니다. 이 땅의 어려움과 복음 전파를 방해하던 사단의 방해로부터 벗어나 종국적 해방을 지시합니다. 끝으로 바울은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분의 나라, 여기 쓴 단어는 복음서에 등장하는 천국과 다른 용어이지만 그분의 나라로 나를 인도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늘 위에 있는 그분의 왕국으로 들어가게 하시 하나님의 뜻, 그 뜻을 여러분 아시나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백성이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확신이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의 환경은 늘 바뀝니다. 어려울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고 편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습니다. 내가 늘 함께하고 싶었던 부모의 죽음을 눈앞에서 볼 때 또 다른 느낌이고, 아주 친했던 죽음이 그리 멀리 있지 않다는 걸 알았을 때 우리는 나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소망은 천국에 이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고, 오늘 본문은 그 본문에 대한 해석으로 그분의 왕국으로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합니다. 교회의 구성원이나 학교의 구성원 모두 상관없이 우리는 모두 바울의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이 땅의 종국적인 소망은 천국입니다. 제가 여러분은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여러분도 있지만 그 한철아 박사님한테 편지를 쓸 때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사드립니다. 이렇게 쓰면 그분이 저한테 손편지를 쓰십니다. 예수님의 영원한 소망이라는 최 박사의 말이 참 좋네, 이렇게 저한테 주셨습니다. 근데 그 영원한 소망이라는 말은 제가 우리 학교에서 배운 말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 모두 성도는 이 땅의 것이 우선이 아니고 진정한 천국을 사모합니다. 이 땅은 우리가 영원히 머무를 곳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시간이 지나면 더 빨리 또는 좀 더 늦게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우리가 죽음 이후에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을 전달하는 사도 바울은 진정으로 우리에게 복음이 준 구원을 설교한 선배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가진 경건과 학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역자로 잘 쓰였습니다. 저는 오늘 삶의 마지막에 서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의 성도가 받는 큰 복은 하나님과의 동행이며 사단의 악으로부터 건져냄을 받는 것이고, 종국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주님의 나라로 인도함을 받는 구원임을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근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줄 수 없는 구원의 회복과 그 기쁨을 아신대학교의 모든 가족에게 풍성하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